오늘은 10월 21일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올 일이 있어서 안디옥에 온 것 같아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할 일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바울이 대놓고 책망을 했다는 얘기를 11절에 쓰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가지고 이 바울이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직장 상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분이에요. 지도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기업체의 사장님, 뭐 회장님 이런 분들이겠죠. 이 정도 비유하자면 그런 분들 앞에서 이 바울이 책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책망할 날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겠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면 아무리 베드로가 수제자일지라도, 아무리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일지라도, 아무리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 실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부분들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에게 권면자가 되는 것이고 조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성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목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되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조언해 주면서, 권면해 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8, 90년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목사님들 무슨 신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신. 베드로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책망받을 일을 하는데 왜 그분들을 그렇게 신처럼 대우했냐고요. 왜? 베드로조차도 이 책망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누가 실수를 하면 기도해주며 조언해주며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책망의 내용이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게바가 식사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딱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없거든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눈치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식사 자리에서 떠났어요. 밥 먹다가. 그랬더니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같이 식사하다가 베드로가 떠나니까 같이 떠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 베드로가 한번 딱 하니까 베드로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왜? 베드로가 하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책임지겠지라고 마음 먹겠지만 베드로가 책임을 회피해버리니까 다들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이방인들만 남아서 밥 먹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도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혼인데 왜 그러냐 하는 거죠. 네가 한번 그렇게 잘못 생각하니까 다 따라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도자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파급력은 대단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옆에 있는 공동체들, 함께 따르는 공동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도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와 이 교회의 지도자인 저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은 엉뚱한 말씀 듣는 거예요. 제가 엉뚱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리더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저 또한 항상 여러분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어야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요 책망을 하는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다는 것은 권징한다는 거예요. 권징.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잘못된 행위를 사람들이 따라할까 봐 그걸 따라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막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애를 쓰죠.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건 죄예요. 이 사람들 지금 죄를 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는 것들을 당당하게 말할 때에 그 권징으로 인하여 그 죄의 오염이 막힐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이걸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죄짓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막아야 돼요.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 짓게 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죄 지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잖아.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 이 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은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죄를 졌어.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땐 야, 이 예수가 죄 짓게 하더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다. 율법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행위로서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며 변화되면서 우리가 죄성이 있지만 그래도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으며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나가 다 연약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며 아껴주며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